그 36장에 나와 있는 에돔의 자손들의 족장들과 또 에돔 원주민들의 족장, 그리고 에돔을 통치하는 31절부터 왕들의 얘기를 보면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지역들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하고 기록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아서 어디가 어디 지역인지를 사실은 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뭐 이렇게 다니지를 않았지만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예를 들면 뭐 경기도도 청평이 있고 뭐 강원도도 청평이 있고 같은 지명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뭐 경기도도 옥천이 있고 뭐 저기도 충청도에도 옥천이 있고 경상도에도 옥천이 있고, 이 우리나라 땅 안에도 같은 지명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또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우리나라만 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과 또 중국에 있는 지명도 많고, 그러니까 이 같은 지역은 다른데 같은 이름을 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에는 뭐 하남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서울 옆에 여기 하남시가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하남이거든요.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서울에도 남산이 있고 또 지방으로 가면 뭐 여기저기 전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남쪽에 산이 있으면 전부 남산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있으면 전부 북한산이고, 중국도 거기가 비슷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의 이 지역 이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들도 그렇고, 이게 동명 뭐 이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철수가 그냥 수십 명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기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그만치 멀어. 왜냐하면 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 거의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지금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거의 4,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00년이라 그러면 정말로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고조선 하면 정확한 지역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한반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에 키르기스탄까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것이 고조선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럴 정도니까 그만큼 이렇게 지명적인 것들이 정확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 36장은 에서에 대한 족보거든요. 에서에 대한 족보,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한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계속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족장이 되어지고, 또 그 족장들이 되어지는 게 중간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 족장들의 이름들과 또 중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어려움이 헷갈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 벨라가 에돔 왕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벨라가 왕으로 나오는데 에돔의 왕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밑에 쪽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지방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이 롯이 천사에게 말하죠. 저 소알은 좀 작은 도시니까 심판하지 말고 내가 글로 도망을 가게 해줘라. 내가 저 멀리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알 땅으로 내려가요. 그 소알 왕이 벨라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이 벨라 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어지고 하는 이것도 이 벨라와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벨라가 같은 같은 왕인가 아닌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지역적으로는 맞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에돔 족속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바다 그 동남쪽에 있는 거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돔 지방의 왕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냐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거의 한 1000년 정도 먼저 이 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의 이들은 이제 에서는 이 이삭의 후손들이지만 그 지역 그 주위에 벌써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다 있어서 이 에돔 족속들에게 가서 이 에서가 같이 에돔 족속을 형성하고 왕을 형성하고 할 때는 벌써 이스라엘에 비하면 거의 뭐 짧게 봐도 한 700~800년 먼저 이 에서가 가서 에돔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터를 붙여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왕들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최소한 700년에서 한 800년 이상 앞서는 그 700년, 8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먼저 이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객으로 400년을 산다 그래요. 객으로. 성경에서 보면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이라는 기록과 400년이라는 기록을 놓고 성경이 이렇게 틀리니까 400년과 430년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성경은 오류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런 말을 하니까 대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의 허점만 보이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저는 사단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방에 객이 되어 할 때는 430년이에요. 객이 되어 할 때는. 그리고 애굽에 종이 되어 할 때는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객과 종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어져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그 30년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요셉은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 그 기점으로 해서 30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430년과 400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때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0년 동안은 자유를 얻다가 그 다음부터 종살이가 됐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계기되어지는 그것과 그 다음에 종살이 400년은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방에 객이 되었을 때라고 할 때는 430년, 종이 되었을 때 할 때는 40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내려가서 객이 되는 것만 해도 43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그러면 470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사시대, 그 16명의 사사들, 이 사사시대가 거의 정확하게 숫자는 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돼요. 그 400년에서 5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거의 한 60년 이상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세워지니까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지나면 최소한 500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비하면 예를 들면 이 소알 왕 벨라가 에돔 왕 벨라하고 같은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일에 이 인물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는 이 에돔에 있는 왕들의 세월은 한 1200년 정도 앞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돔 족속에 의해서 에서가 에돔 족속의 이렇게 원주민들 사이로 들어가서 에서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데 에돔 족속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 에서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를 따지면 거의 이스라엘에 비해서 보다가도 거의 한 700년에서 한 800년 그냥 추정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먼저 벌써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6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38년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잖아요. 그 헤롯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에서와 이 야곱의 형 에서 이삭의 아들 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게 끊을 수가 없고 또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묵살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 최소한 1000년 이상, 1000년 이상이죠. 1000년 이상이죠. 1000년 정도가 지나야 왕이 세워지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최소한 500년 후에 왕이 세워지는데, 벌써 여기에서 36장에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이 있을 것을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그냥 슥슥슥슥 성경을 읽어 지나가지만은 그 배경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모세를 보면 정말로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정말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고 보는 이런 선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지나서 먼저 정말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20년 후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몇백 년 후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 주의 종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야곱에 대해서 쭉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에서가 나오게 되는데, 갈라지면서,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면서 에서에 대해서 한 토막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30인데 무슨 아브라함 시대에 너를 볼 수 있냐면서 그런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덧입혀주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라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얻을 것을 먼저 알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드렸다.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그만큼 이런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가끔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그냥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을 주의 종은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일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가 쓴 그 독립정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논문까지 하면 뭐 몇 권의 책이 있어요. 23살이죠. 23살에 고종왕 시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가서 6년 이상 7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생활하면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그것을 미국 가져가가지고 출판을 하는데, 그것 정말로 시대를 뛰어넘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 1923년에 하와이에서 그가 발표한 공산주의에 대한 당부당이라는 것, 저거는 진짜 틀렸다. 전 세계 어느 누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7가지의 잘못된 걸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지적한 대로 91년도에 소련이 그냥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을 내다보고 기록이 되어진 예언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예언책이 뭐냐 하면 인사이드 오브 재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숨겨진 내막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가면을 벗겨라. 뭐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인데 이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정계 지도자들한테 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다. 미국 너들 그거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책으로 편집을 해내요. 이 39년 1월 달에 그것을 책으로 인쇄를 해내고 난 다음에 그해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요. 그래서 인사이드 오브 재팬 그 영어로 된 책을 미국 그 장교들, 뭐 고위 공무원들은 필독서가 될 정도로 정말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일본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 우리가 독립이 된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끝내고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를 끝내고 하와이로 가가지고 조선시대 구한말에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전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일용자로 종처럼 가서 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거기 한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을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이 독립운동을 이거 앞으로 30-40년 후에 그 후에 일본이 미국을 이렇게 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격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독립이 되어지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열강의 독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으로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교육시키고 그렇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야를 하고 2주 동안 하와이 이렇게 쉬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린스톤에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유일하게 프린스톤에서 학교에서 그 논문만 이렇게 가장 뛰어난 논문이라서 학교에서 출판을 해줘요. 유일하게 논문을 책으로 출판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몇백 년 후에 최소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도 500년 후에 볼 왕들이 세워질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에돔의 후손들이 이렇게 벌써 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벌써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앞을 좀 내다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뭐 그런 능력도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모세는 비스가 정상에서 이 에돔 족속에 있었던 소아를 포함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위대한 인물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들이고 가지고 있었던 선견자적인 그러한 시야, 또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선구자적인 삶, 이것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리더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